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지금 박기승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고 정성호 장로 김미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감사의 기도의 제물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행하는 일마다 부러지고 간구하는 일마다 역사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약속된 주님의 은혜 축복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가택 연금되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한 이유는 이제 1장 후반절 이후부터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먼저는 오늘 함께 본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했던 이유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문들을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먼저는 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이제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소문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때로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있었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듣는 것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듣는 것보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었을 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들은 대로 살지 않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못 살 것 같으면 아예 말씀하시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세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그냥 순종입니다.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말씀을 들었지만 보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보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순종하든지 잠시 보류하든지 뒤로 밀어놓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들었지만 보류한 사람, 물론 그것도 저항에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순종 안 하지만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보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완전히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결국 순종하든지 보류하든지 저항하든지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많이 실제로 하고 있을까요? 순종하고 있는 걸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그냥 뒤로 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다 밀어놓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못합니다 하고 저항할까요?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거고, 보류를 해도 그게 현재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항해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사랑으로 산 것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았던 걸까? 오늘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특별히 7절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열매까지 맺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 깨달은 날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깨달으면,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날로부터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요즘 뭐 예전에 비하면 이사가 그래도 쉬워진 거 아닙니까? 이삿짐 센터에 전화만 하면 그래도 와서 다 포장이사 해주고, 물론 이사를 그렇게 해도 결국은 풀고 쌓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지만 그래도 좀 편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은 대략 뭐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를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라 이민 가는 수준인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그 거리를 오가는 뭐 그 정도인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걸 다 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날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날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 그때부터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죠. 은혜 받은 날로부터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꾸 밀어놓잖아요. 다음에, 내일로, 혹은 다음번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날로부터.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뒤로 미루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또 비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부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지만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때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